했던 바람이 쌀쌀한 바람으로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옆에 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여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벌써 결실하는 또 결산하는 계절이 왔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40일 감사의 삶 한 끼 금식 이웃 나눠 헌금을 무명으로 올려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하시죠?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이제 도대체 뭐냐는 거죠. 결국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요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강력한 마음은 다음 세대에 관한 마음인데요. 우리 신교회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이 교회를 또 교육관 주변과 또 교육관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단장하게 해주시고, 또 때에 맞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알아야죠.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때인지, 잠잠해야 될 때인지, 말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가서 찾아야 될 때인지,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전도서 한번 3장에 보시면은 한번 1절부터 8절에 한번 잘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고, 4절에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또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계속 때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굉장히 장황할 정도로 이렇게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곧 전도서 지혜자는 이 때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전도서 3장 한번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때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때를 얼마나 잘 분별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번 지나가 버린 인생을 다시 이렇게 태엽을 감듯이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번 지나가면은 되돌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때를 분명히 알아서 때에 맞는 참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이제 때를 분별하고 있거든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참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아비로서 다윗은 정말 애통하고 통곡하며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든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녀에 관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중보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9장에는 이렇게 다윗에게 애통의 눈물로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다윗은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찢겨지고 분열된 나라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사명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힘들어도 사명 위에 다시 일어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붙여진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아버지이자 또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그것만 가지고 애통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애통함을 뒤로 이제 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왕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이제 일어서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이제 19장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명의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아마사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뭐예요?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25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아마사가 여기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이제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비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아마사는 다윗의 이제 그 사촌입니다. 요압처럼. 그런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이제 칼을 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제 19장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그다음 뭐예요?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기 보면은 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겨눴던 다윗을 향해서 그런 인물인데 다윗은 아마사를요 지금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아마사를 다시 자기 군 지휘관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칼을 겨누었던 인물인데,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인물을 지금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제 첫 번째 일로 다윗이 했던 일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다윗이 아마사를 딱 지휘관으로 세움과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했던 무언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무언의 말이 뭐냐면 내가 압살롬 편에 섰던 너희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사는 지금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인물인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마사를 딱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요압을 대신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도 죽고 나라가 이렇게 막 분열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치유와 화해와 용서라는 사실을 이제 다윗이 이 아마사를 이 군지관으로 세우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고 아들도 죽었고 굉장히 이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컨디션의 그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아픔과 이 상처들을 뒤로 다 뒤로 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데 힘쓰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다윗은 진짜 사명자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또한 제가 감정으로가 아니고 사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명으로 사명 감당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가요? 시므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그랬거든요.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사가 군 지휘관이 됐다라는 말을 이제 듣자마자 시므이가 급히, 신발은 신었나 모르겠어요, 급히 그냥 벗은발을 하고서 지금 다윗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탁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19장 우리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그 다음 뭐예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그 다음 뭐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종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패역한 일. 종의 뭐라고요? 이 패역한 일을 다 잊어버리시라고 이게 얘기하거든요. 그 패역한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패역한 일 기억하십니까?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다윗을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도망치거든요. 이제 그때에 다윗을 일행을 쫓아가 가지고 비탈길로 막 달리면서 다윗에게 돌을 내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이제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악한 놈아, 사악한 놈아, 이렇게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피 흘린 거를 네가 갚는 거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다. 너는 피 흘린 대로 지금 피값을 당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을 뭐예요? 저주합니다.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이제 모든 정권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에게 달려온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과거에 패역한 일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참 이 다윗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를 받아줘요. 그가 드리는 그 회개를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요, 이 사울 왕족의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울 왕가의 사람을 다 용서했다는 사인이에요. 아까 아마사를 용서했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는 표현이고, 이 시므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울 왕가의 족속들을 다 용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시므이 같은 인생은 인생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치사하고 비열한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인간을 품어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엄청 심정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이게 다윗은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는 아마사를 품어주고 시므이를 품어줘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사무엘하 19장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다윗도 인생이잖아요. 인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나와 같이 하지 않았냐. 근데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도와준 게 얼마나 많고, 내가 너한테 섬긴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너는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다윗이 서운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그 다음 뭐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 아닙니까? 본래는 왕과 함께 제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뭐 했다고요? 모함까지 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절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 거래요? 가리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제 다윗은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때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서로 정죄하고, 뭐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누구 앞에서 절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제 이거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 되고, 그리고 용서, 화해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철저히 자기 감정은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딱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보니까 나에게 칼을 들었던 아마사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 보니까 나한테 모함하고 이상한 말하고 저주의 말을 했던 시므이도 다 품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서운하게 내가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았던 무비보셋도 다 품어야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것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서운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분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때는 바로 온 백성이 서로 하나 되고 치유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히 분별한 것이죠. 지금이 바로 용서해야 될 때고, 품어야 될 때고, 안아야 될 때고, 지금이 화해해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 돼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하 19장 이 한 장만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그동안 이렇게 잠재워졌던 이 이스라엘이요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막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고, 남유다의 장로님들, 북이스라엘의 장로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갈라지고, 사울 왕과 그리고 또 군대 지휘관을 맡았던 사람들, 이 마음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갈기갈기 찍혀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하는 거죠. 실은 자기도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만, 자기도 심히 지치고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나 위로해달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철저히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라면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에게 또 하나의 사명의 이름이 있죠. 목사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목회자라는 사명.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가 가지신 그런 개인적인 이름, 그러나 또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그에게는 왕의 사명이 있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도 잠시, 아버지였기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들어가가지고 돌직구를 날리는 요압이 들어가서 왕으로서 할 짓이냐고, 그러면 전보다 더 큰 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협박하거든요. 요압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이요, 그 말 듣고서 아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고 딱 마음을 접고 일어납니다. 훌훌 상처를 털어내고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다윗은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명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감정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서운함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사명자는 자기도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남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됨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사명자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일어날 때에 저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